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 우리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가운데에 다 이루어져서 우리도 주님 보실 때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 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거룩하고 우리의 육신의 삶이 완전해서 거룩하고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요 그리고 온전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맹세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그와 같이 알아듣고 그와 같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 73절까지 보겠습니다. 67절 이하 7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 자녀가 아니었으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맹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맹세하실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하시고 언약을 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은 우리를 지으실 이전부터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내시겠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지어주시고는 우리에게 그 맹세하신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씀은 자, 묶을 약자죠. 말씀으로 우리를 당신 안으로 묶어버리시겠다. 말씀으로 당신의 맹세를 묶으신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온통 그 자녀를 위하여 그 부모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자녀를 그 부모가 섬기는 거지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제스처에 불과한 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정작 섬기는 건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맹세해 놓으시고 그 맹세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지키시고 묶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이 사가랴가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도 비로소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도우심으로 깨우치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찬송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내게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성도에게는 참으로 복된 순간이죠. 왜? 그분이 오시면, 우리 주님 오시면은 나를 속량하러 오시는 이유 때문에 오시는 것이요, 방문하러 오시는 것이요, 내가 돌봄을 받아야 될 그 돌봄의 이유는 바로 속량받아야 되는 돌봄이 내게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속량을 해주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온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리고 그는 구원의 뿌리였다는 사실들을 제사장의 제사의 직무를 행하고 있었던 사가랴는 철저하고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잘 깨달았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요 제사를 드렸던 사가랴가 이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이야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제사장의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번제단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서부터 마지막 그 언약궤가 있는 7개의 기명을 순서대로 쭉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마지막 것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때 첫 번째로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 혹은 회막 안을 열고 들어가면은 그 뜰에 있는 뭐겠어요? 그렇죠, 번제단입니다.
그럼 그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그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죠. 그 말씀부터 사가랴는 깨달아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 흔적을 쫓아가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식양과 양식대로 성막을 짓고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되죠. 그 이야기 중에 하나인 27장 출애굽기 27장 1절 이하를 보면 번제단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절 보시죠. 27장 1절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그럼 정사각형입니다. 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그러면 5규빗으로 딱 정사각형의 틀이 만들어지고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높이, 이렇게 이만한 상자 같은 박스 같은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연상되겠죠. 그게 이제 번제단이에요. 자, 이런 번제단을 만들 때 먼저 이렇게 상자 같은 걸 먼저 만듭니다. 이걸 어떤 나무로 만드냐?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 광야에 흩어져 있는 나무들 중에 그렇게 나무가 뻣뻣 멋지게 이렇게 뭐 황송처럼 이렇게 그 소나무처럼 쫙쫙 올라가는 거죠. 여기 좀 뭐 레드우드 이런 것처럼 그런 나무들이 없잖아요. 거기는요. 메마르고 비 별로 없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자라거든요. 삐뚤삐뚤하게 자라고 그래서 별로 그 쓸데가 없어요. 그걸 갖다 어디다 쓰냐? 광야에서 나오는 그 재료는 나무 목재는 그거밖에 없으니 그거 갖다 쓰는데 그걸 조각목이라고 해요. 가시나무를 그거를 다듬어 가지고 뭐로 쓴다고요? 성전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에 나무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그 나무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성전을 뜰 때는 백향목 가지고 지어버렸죠. 더 멋진 것으로.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 성전이 나중에는. 그러나 원래 성전은 어떤 걸로 짓냐? 가시나무를 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가지고 지신다라는 거예요. 가시 돋쳐 있는 우리, 율법을 상징하는 가시, 엉겅퀴와 가시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무슨 뜻? 율법이라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를 가지고 그런 우리를 잘라내버려 죽여버리시고 그 나무 자르듯이 그걸 가지고 만드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가지고 성전을 만드시니 우리가 결국 뭐가 돼요? 성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다 금으로 막 씌우죠. 그 이야기를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바로 27장 1절이에요. 그래서 너비와 길이 이 모든 것을 5규빗으로 하고 그리고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걸 5개니까 적진 않겠죠. 어느 정도 이렇게 사이즈가 나옵니다. 왜? 그 위에다가 각을 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등등의 동물들을 제물로 올려 태워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는 불판이 있어요. 장작을 만들어가지고 숯불로 다 올려놓아서 그걸로 태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높이는 3규빗에서 5와 3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2절을 보니까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라 할 때 그것이 뭐냐면 이 번제단 나무 상자 있죠. 여기 이어지도록 뿔을 만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동물의 뿔 갖다 거기다 박아 넣으라는 게 아니라 나무로 이렇게 해서 또 뿔을 만들어 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모퉁이에다 뿔이 있어요. 그러면 그 뿔의 높이는 얼마냐? 여기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규빗입니다. 그러면 5와 3과 1이 나오죠. 그거 갖다가 153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시며 찾아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하셨을 때 잡아보니까 그 수를 세어보니 153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153마리 잡혔다. 그게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으니까 오늘 그건 하지는 않겠지만 이 말이 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잡혀 올라온 그 물고기가 바로 이 번제단 위에 올려져야 될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는 우리. 그래서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산제물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산제물로 잡아 드리는 게 복음의 제사장,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은 또다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어야 되냐? 전례대로 무슨 반열대로 사가랴처럼 제사장을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여 복음의 제사장들이 된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그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드는데 이 뿔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을 노수로 다 쌓게 합니다. 불을 떼어야 되니까 노수로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구원의 뿔도 나오고요, 속량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제단 만든 이유는 뭡니까? 제물 드리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물 드리는 이야기는 레위기서에 나옵니다. 그 중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속죄제를 드리는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다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 드린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18절을 보세요.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또 그 피, 동물을 잡았으니 그 희생 제물을 가지고 거기서 나온 피를 양푼기에 담은 것은 어떻게 하냐? 제사장이 손에 묻혀서요, 그 피를 가지고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 부어요. 그러면 단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번제단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어. 분향단에도 뿔이 있는데 거기에도 바르고, 그리고 이 뿔 밑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그 뿔이 뿔로 만들어진 이 번제단 밑에다가 나머지 남아있는 피를 다 붓게 되어 있어요. 왜? 피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서 땅에 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가 이 골고다 해골지난 땅은 우리, 그 땅에 있는 자들이 화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그 땅에 여전히 남아서 있는 하늘 되지 못한 우리에게 그 피라는 하나님의 생명, 곧 생명 되신 영,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이, 누가? 그 외에 달리신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 알려주시는 사건이 이게 제사에 다 담겨있는 거라서 피는 거기에다 붓는 거예요, 반드시. 자, 이것을 할 때 그 어떤 말이 나오냐? 제단 뿔에 바른 말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뿔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쓰는 것이냐? 바로 다름 아닌 시편 118편을 보세요. 시편 118편을 보면은 집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집을 짓느냐 하냐면 건축자들이 짓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이 건축하기 위해서 반듯하고 네모 반듯한 이런 돌들을 만들어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냥 돌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쪼아내잖아요. 그럼 쪼가리 돌들이 나오죠. 그 쪼가리 돌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건축자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건 불필요한 돌이 아니고 탁 버리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로 인하여 지어질 새 성전과 그 사람 자기의 눈으로 판단하여 돌을 쪼아서 반듯하다고 보는 그것으로 세운 성전이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이야기가 시편 118편 22절 이하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새로운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는 참으로 신비한 집이다.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돌로 모퉁이 사방이 되어서, 그 사방, 마치 뿔이 올라가 있는 그 사방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다시 그 사방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의 성전을 일으켜 세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 너무나 기이하고 신비한 일이네.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알게 될 때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구원을 받는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라고 하네요. 자, 이때 보니까 이 제단,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첫 번째 있는 기구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은 그 제사장이든 누구든 사람이든 동물 희생제물 하나 들고 들어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근데 그를 데리고 올 때 이렇게 안고 오거나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목에다 줄을 묶어가지고 그 줄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게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사장이 그 갖고 온 그 제물, 그 목에 목줄이 있는 것을 얻다가 고정시키고 묶어버리냐면 바로 그 뿔, 번제단에 있는 그 뿔 있죠, 내구퉁에. 거기 한 군데다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왜요?
그 동물도 알거든요. 여기 뭐 하는 데인지 냄새로 후각으로도 알거든요. 여기 피가 있고 자기가 죽는 마지막 장소라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묶어놓고, 그리고는 양 두 다리를 꽁꽁 묶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는 목에 칼을 대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이고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법이거든요. 그때 그 뿔이 뭐냐? 그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뿔이에요.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를 잡는 뿔이에요. 그를 정말 잡아놓고 그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뿔입니다. 그 뿔에 묶여있는 양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 누구냐? 십자가에 꽁꽁 묶이고 못 박히시는 것처럼, 어린 양이 그 뿔에 묶여있는 것처럼 우리 주께서 그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꽁꽁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한 상태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뿔을 무슨 뿔이라고 하는 거냐?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꽁꽁 묶여갑니다. 바로 그렇게 묶여가시는 모습을 그려내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려고 한 거예요. 그때 그 제물이 제단 뿔에 묶일 때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다 비추시네요. 왜 빛을 비추시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유 때문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제단에 있는 이 뿔이라는 이 뿔이 사실은 단순히 뿔이 아니에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굳이 여러분들 굳이 이걸 다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으면은 헤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어떤 말이냐면 빛을 비추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뿔이네. 그 뿔에서 무슨 광선과 빛이 나오나요? 아니, 근데 그 뿔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끌어내게 하는 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빛이 우리 모두 흑암과 어둠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곳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셨도다 라는 그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구원의 뿔이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 제단만이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이 가운데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제단에 멜지어다,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왜? 이렇게 그 어린 양이 묶임으로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이들은 구약시대에 시편 기자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그냥 제사만 드렸어요. 습관적으로 천례대로.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모든 것을 진리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빛이 비친다는 말까지 쓴 거예요. 여기 아니 제사할 때 무슨 빛이 비치겠어요. 물론 낮에 하거나 불을 펴놓고 하거나 하긴 하겠지만 그런 빛이 아니잖아요. 이게 오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이란 말이에요. 이 빛이 있는 곳, 그 빛이 머무른 곳에 어린 양이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뿔에. 왜? 구원의 뿔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을 보시면 더욱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요. 132편 9절 이하입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자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의를 옷 입고, 제사장들이 무슨 제사장의 그 옷 복식을 하고 들어오는 거지 무슨 또 의를 옷 입어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그 의입니다. 우리에겐 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만 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제사로 가르친 거 아니에요. 너희가 의롭지 못해서 나의 의로 너의 불의를 멸하고 삭제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너는 불의한 것이 너에게 있지 않다는 걸, 나의 의가 너에게 빛으로 비춤으로 너는 나의 의만 바라보고 그 의가 너에게 이렇게 비춰졌으니 너는 내 의로 의로워지는 거야 라는 걸 가르치는 게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결하라라는 걸 이 모자에다 이렇게 딱 써 붙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결이고 거룩한 거니까 의롭게 돼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거나 동물을 잡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깨달은 성도인, 시편 기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진리로 깨달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쓴 거예요.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성도들은 그 성전 밖에서 기쁨으로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는 거예요. 아니, 동물을 잡는데 뭐 이렇게 즐겁고 외칠 만한 일인가요? 근데 그게 진리로 알려지게 되면, 깨닫게 되면,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셔서 나를 그 죄악에서 속량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이걸 찬송하며 외치게 되죠.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맹세하시고 언약하셨단 말이 나오죠.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잊어버리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다라는 말, 이 말씀이 그냥 사가랴는 괜히 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사가랴도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처럼 성도가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네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그걸 성전으로 가르쳐 시온에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지죠. 그러나 그 성전에 영원히 거하셨습니까? 아니고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성전을 말하죠. 시온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로 만들어진 그 시온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안식할 거야. 하나님이 쉬니 너희도 쉬라. 내가 쉬니 너희도 쉬어라. 이게 안식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자체가 쉼인데, 그 쉼이 이루어지니 우리도 쉬는 거예요.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래, 사가랴가 이런 본문들을 몰랐겠어요? 다 읽은 사람 아니겠어요? 드디어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 모든 하나님의 말씀 방언들이 깨달아 알려진 통역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말씀을 사가랴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의 옷을 내가 입었구나. 내가 입을 것은 제사장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내가 덧입혀진 거구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진 거구나.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봉함되었구나. 이게 임침받은 자들, 도장 찍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라.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라고 합니다. 다윗에게 뿔, 다윗을 통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통하여 오시리라 약속한 그 왕이 오신다라는 걸 뿔이라고 해서, 뿔은 어떤 의미와 상징을 갖고 있냐면 힘, 권능, 싸움, 승리, 능력, 이거예요. 그래서 뿔이 센 놈이, 동물들은 뿔끼리 싸우자 산양 보면은 그 뿔입니다. 그래서 힘과 파워와 뭐 권능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장을 들고 질그릇, 거짓된 질그릇들을 깨버리고 보화를 담지 못했던 질그릇들은 다 사라지게 해버리고 그 보화,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을 수 있는 자들로 다시 만드시는 그 능력과 권능의 아들로 오시는 분이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내겐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시편의 기자가 감사하며 고백하니, 이 밑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 진리를 듣고 함께 외치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모두 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였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 68절에서 69절에서 8절부터 볼까요? 그 백성을 돌보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속량이라는 말을 쓰는데, 속량은 어디서 쓰는 얘기냐? 제사에서 쓰는 거예요. 제사는 피 흘림이 일어납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왜? 생명을 다시 주기 위한 제사가, 속량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생명 빼앗길 수밖에 없는 자가 그 양을 통하여, 그 양의 피를 통하여 자기가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대신 사오는 거예요. 뭘 얻어오려면 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돼요. 그래서 영어로 ransom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값을 반드시 지불하고 다시 거기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거나 어떤 악당들에게 인질이 되어 갔는데 그 몸값을 요구할 때 그 몸값을 내줘야 나오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몸값을 ransom, 그게 바로 여기서 속량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하여 그 희생제물이 죽었다라는 사실은 그 희생제물의 피가 나를 위하여 값을 치른 피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은 그 피가 보배로운 피요, 그 피가 생명의 피요, 그 피가 곧 물이며 그 피가 곧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뿔을 그 종에게 이뤄내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누가복음 2장 37절 이하에 보면 또 성전에 있어서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 안나라는 과부가 있는데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때 그 성전에 찾아왔던 예수님 할례를 받은 이후에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그 결례에 따라서 뭐 비둘기 드리러 오고 하는 게 있어요. 유대법에. 그하러 왔을 때 그들을 만나게 되는 한 안나라는 여인이 마침 그때 38절 보니까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 누구? 여기 찾아왔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말하더라. 그 예수가 뭐라 하실 분으로? 예루살렘을 속량하실 분으로 말하더라. 그럼 예루살렘을 속량하실 분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으셔야죠. 제물 제사 드리는 법은 그곳에서 죽는 거예요. 바로 어디에서? 그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 심령 안에서. 그럼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늘의 영원한 예루살렘인 신부가 되어야 될 그 예루살렘들 안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데 가서 죽임당하지 않으시고 영문 바뀐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시는데 그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딸들 안에서 죽임당하러 오시고 그들에게 속량과 구원의 뿔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이라는 나의 속량, 내가 어디가 누군가에 잡혀있어. 누구는 누구였어요? 뻔하죠. 율법입니다. 세상입니다. 죄입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나, 거기에 포로와 인질되어 있는 나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속량해내기 위해서 값을 치르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인데 그 값이 뭔 줄 보니 그냥 피가 아니에요. 이게 그 값은 영원 전부터 약속해 놓으신 맹세였으며 그 맹세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값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피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는 상징적인 표현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 말씀이라는 것이 내게 값으로 지불되어 내 안에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걸 대속 제물 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나는 말씀과 기도로 성전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 가운데서 계속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긴 하지만 그가 성전이 되어 있으니 그의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계속 기도하며 배우게 되니 그 배움 끝에 성령이 지시 알려줬겠죠. 저다 바로 내가 기다렸던 자가. 그때 그를 통하여 그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지금 38절에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성도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달려 죽임당하시죠. 그랬더니 그 광경을 쳐다보지도 않고 죄다 다 도망가고 있었었죠. 근데 그 사실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 사실,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측근들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낙심을 하고는 그냥 가버려요. 집으로 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이야기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는 이야기가 24장이죠. 그때 18절 이하를 쭉 보시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 이 두 제자, 엠마로 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그 글로바가 예수님 옆에 왔는데 영으로 와 계시니까 알아보질 못해요. 육으로 와 계셔서 분명히 알아봤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들이 육이고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육은 무익한 겁니다.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보고는 그냥 어떤 지나가는 행인인가 보다 하고는 당신 그것도 모르시오. 며칠 전에 지금 여기서 난리가 나고 나사렛의 어떤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선생이었습니다만은 그가 우리에게 이러저러 말을 다 하셨지만 그냥 무익하게 헛되게 허무하게 그냥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배경을 여러분 아시고 18절을 들어보세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아니죠. 이걸 반대로 읽어보세요. 그 혼자라는 그 혼자가 이 글로바가 아닐까요? 그 사람만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혼자가 되어 있으니 못 알아보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그때 이르시기를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라고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때 이들이 생각하는 속량이 뭐예요? 로마의 압제에 달려있는 거기서 치하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누군가가 pay the price, 그 값을 지불해줘서 로마를 떠나가게, 로마를 점령하든 로마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가게 하고 우리를 로마인의 손에서 속량 구출해내주는, 그 우리가 거의 인질되어 있는데 포로되어 있는데 종로로 타고 있는데 좀 건져줘야 될 그런 육적 차원의 속량을 일으켜줄 분으로 나사렛 예수님을 쫓아왔다라는 걸 이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측근 중에서 일어났으니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또 오죽했겠냐고요. 바로 그런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우리가 다 기대하고 바랬는데 뭐겠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행간에 담아놓은 말 아니겠어요? 글로 쓰진 않았지만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도 속량한 곳하고 로마 정부는 더 길이길이 뛰고 지금 더 경계령을 확대하고 뭐 이러고 있다. 삼엄한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니 도무지 우리가 뭔 말인지 아예 몰라서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우리도 큰일 당하겠다 해서 우리가 지금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 마음의 깨달음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고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나여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인데 이들이 알지 못하네요. 왜? 아직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성도들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게 됩니다. 그때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 제사드린 얘기네요. 그럼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 회막이나 성전 혹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진짜 회막, 진짜 제사가 드려져야 될 보이지 않는 성전, 성막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염소와 송아지 피는 눈에 보이는 창조 안에 있는 회막에서 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고 더 온전한 장막인 회막, 성전에서는 송아지가 필요하지 않고 거기는 누구만 필요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가 제사 드리셨다. 왜? 하나님은 흠없는, 점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가진 그 산제물만 받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아질 존재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뭔지를 알기 전에는 결단코 우리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는 죽었다 깨나도 못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천 번의 예배, 수많은 예배가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의미 없는 예배들이 허다할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 자기의 피로, 여기서 피 흘림이 있네요. 구원의 뿔에 붙잡혀 있는
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피값을 치르셔야 하니까, 그 피를 값으로 내줘야 되니까, 그 피를 우리가 받아야 하니까, 그 피가 우리의 몸에 묻어야 하니까, 그 피가 우리의 옷에 다 묻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요한계시록 말씀 그처럼 깨끗하게 씻고 그 무리들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 바로 이들 속량받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7장과 14장에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성도들로 우리를 삼아내는 것이죠. 13장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도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거룩했다 치자, 이런 얘기예요. 육체는 정결했다라고 치자. 그러나 그 육체가 정결한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마음에 있는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맹세하신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낸, 옛 언약은 못 이루어냈지만 그리스도는 그것을 이루어냈으니 그가 바로 그 언약을 온전케 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새 언약 때 범죄한 게 뭐예요?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서 관역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하타흐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걸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바꾸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속량하기 위해서 제사를 주셨는데 제사만 드려. 속량의 구원의 뿔을 만나질 못해.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게 역사되지 않아서 첫 언약 때 범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첫 언약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범죄한 그들을 속량하시려고 죽으신 것이다. 피 흘리신 것이다.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하신 것이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이 다 언약이란 말입니다.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우신 것이 아니요 피를 가지고 세우신 것인 것처럼 20절에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잔을 드시고 6월절 만찬에서 6월절 어린 양이 나라는 사실, 자기 당신한 사실 알려주려고 잔을 드시고, 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직은 사함도 없는 것이라. 이 말씀을 가르쳐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래서 제대로 부인을 하게 하죠. 그 예수 부인하게 하고, 첫 언약 깨닫지도 못한 말들 다 부인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언약 깨닫게 하는 성령의 말씀을 갖게 하는 그 시인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이제 복음을 다시 깨달아 알고는 복음의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1장 15절이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게 뭐예요? 율법이 가르쳐준 그 전례와 행위대로만 하고 있었던 모든 것이에요. 제사나 드렸던 그 행실에서 이제 대속함, 이게 속량입니다. 원래 루트로라는 단어인데 속량함을 받은 것은, 그러니 우리의 속량은 헛된 말들과 헛된 행위들로부터 속량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내 말로 깨끗하여졌다 그랬지, 너희는 내 피로 깨끗하여졌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요. 그러니 그 깨끗하게 하는 건 피요, 피는 영이요, 영은 물이요,
물은 우리를 씻고 물은 우리가 마심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그런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22절,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알아들으니 우리는 이제 진리에 순종하지 율법이라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전례를 따라서 반복적인 그 구습을 따라가는 것에 순종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된 것이라. 이것을 지금 사가랴는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제사만 드렸던 그가 이제 성령이 딱 들어오니 그 성령께서 사가랴, 네가 지금 했던 제사들 있잖아, 이런 뜻이란다. 제사장이 해야 될 모든 것을 기록했던 이 성경의 모든 말씀,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말씀은 이런 거였어라고 다 깨달으니 그의 말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거군요. 나를 속량하시려고 어저 율법으로부터 그 예전의 그 행실에서 나를 불러내시고 속량하시려고 하신 것이군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구원의 뿌리신 그리스도 예수요, 그가 바로 그 뿔에 묶인 어린 양으로 오신 나의 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그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풍성한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의의 옷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고 살아가는 종들이오니 그와 같이 저희들 인침받은 자들로 주께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